출애굽기는 25장 이후에 끝까지 후반부 전체가 바로 이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이것을 기본적인 주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실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막 이야기를 다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와 같은 실수입니다. 도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바로 성막의 그림인데요. 네덜란드 사람 제이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쓰고 이동원 목사님이 참고한, 이동원 목사님이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분의 설교는 거의 외국 사람들의 저서를 100% 그냥 갖다가 베낀 설교가 대부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책을 저도 읽어봤습니다. 한국어로 나중에 번역이 돼서 이제 번역되기 전에 먼저 읽은 사람이 이제 써먹은 거죠. 근데 그 책 이름이 황금의 책이라고, 혹시 읽어본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크지 않은 조그마한 책인데 두께도 얇아요. 천연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성막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는 성막 해설서입니다. 거기에는 이거를 강조해요. 성막에 들어가는 순서,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번제단, 물두멍, 성소의 상, 진설병이죠, 등대, 그리고 향로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법궤와 속죄소, 순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타당한 순서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찾아 들어가는 순서이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잘 설명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인간이 찾아가는 어떤 것이나 어떤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갔는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소련의 최초의 우주 비행사, 미국의 비행사도 한 명 있었죠. 근데 미국 비행사는 우주선을 타고 최초로 우주에 가가지고 첫 마디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랬어요. 그런데 유리 가가린은 거기 올라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와보니까, 우주에 와보니까 하나님 없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니 하나님은 없다라고 단정하는 인간의 과학이나 철학도 원래 출발은 신을 찾는 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철학이 완전히 달라졌죠. 왜? 없다 이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 이런 것들이 공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추적을 받고 찾아지고 발견되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자신을 알고 만나는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에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 들어가는 순서가 사람들과 정반대예요. 여기에 보면은 맨 먼저 시작을 문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인 지성소의 법궤로부터 시작을 해서 속죄소를 거쳐서 성소의 진설병, 떡상, 그리고 등대, 그리고 26장의 성막을 거쳐서 그리고 27장의 번제단 뜰, 그리고 문으로 나갑니다.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죠. 근데 인간은 자기 생각으로 이걸 뒤집은 거예요. 결국 인간이 찾아가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만나거나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요한복음 4장 4절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서 He must needs go through Samaria,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야만 했었다, 찾아가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백 명의 환자들이 누워있지만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좌도 우도 바라보지 않고 직진해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셨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며 우리를 인간이 찾아가는 구도란 없는 겁니다. 아니, 구도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못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도 예배라는 걸 싫어하고 안 해요. 그게 바로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 성막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만나러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성막.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문단으로 나눠요. 첫 번째가 10절로 16절인데 어떤 분은 이 법궤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어떤 분은 일벌과 여항벌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벌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되지만 전부 다 여왕벌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다 이 법궤 하나를 위해서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맞죠? 그래서 다시 도표를 보여드리면 이제 법궤만 다시 뗀 겁니다. 10절로 11절의 법궤의 모습은 일단 아카시아보다도 훨씬 더 단단하다라고 알려진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이 조각목을 썩지 않는 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안팎을 순금으로 싸고 금태로 둘렀는데 길이가 2.5규빗, 1규빗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니까 약 125cm예요. 그리고 넓이와 높이가 1.5규빗이니까 7.5cm 정도 돼요. 요거는 이제 손가락 끝과 팔꿈치라는 것이 일정하지 않아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그 법궤에다가 금 고리를 4개 사방에다 달아요. 그리고 13절로 15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금으로 싸고 그것을 이 고리 4개에다가 2개를 만들어서 쫙 꿰어 놓습니다. 이걸 빼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손으로 잡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손으로 잡았다 죽은 사람이 있죠. 웃사예요. 그래서 손으로 잡지 못하도록 채를 꿰서 이 채를 메고 가는 겁니다. 이게 15절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법궤에 대해서 불필요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소위 알레고리칼 영해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조각목은 썩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의 신성을 상징하고 나무는 세상 재료니까 예수님의 인성이다. 그래서 신인성이 합해진 거다. 그리고 정금은 왕 대신 예수님의 지위와 순결을 뜻하고 법궤는 보물을 담는 곳이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장광고는 몇 규빗이냐에 따라서 그 규빗의 숫자의 의미가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해석이기는 하지만 바른 성경 해석은 아닙니다. 법궤나 성막이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세밀한 부분까지 금은 뭐고 조각목은 뭐고 규빗은 뭐고까지 성경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알죠? 신구약 성경 다를 읽어봐도 그거 설명하는 데가 없으니까. 법궤나 성막이 예수님 상징한다는 말은 성경에 많지만 조각목이 뭐냐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성경을 오버하는 거예요. 정금이나 조각목을 사용하는 것은 단지 한 가지 뜻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건 뭐죠? 썩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재료 선택을 한 거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오늘 본문 자체에 나오죠. 16절을 보면 이 법궤의 용도를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줄지며 라고 합니다. 이 증거판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 법궤의 다른 이름이 증거궤입니다. 증거판을 두었기 때문에 증거궤예요. 이 증거판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죠. 이 법궤가 무엇을 증거한다는 것일까? 그거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수없이 앞설교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뭐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너는 나의 서귤라라고 하는 부부가 되었음을 증거하는 반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법궤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결혼식을 할 때 반지를 주고받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에게 귀속되었다라는 의미로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이때 반지를 낀다는 것은 나는 결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지는 부부 사이의 증거궤, 언약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맺어주는 고리 같은, 반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그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결혼 반지를 감추려고 반지를 빼는 사람처럼 자기 신분과 위치를 망각한 사람이 안 된다는 경고를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데도 하나님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채워주시고 하면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빛을 비춘 줄 모르는 영적 장님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며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는 죄인들이지 않느냐. 말씀의 빛으로 살아야 된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말씀,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인데 이건 민수기 16, 1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고라가 대제사장 아론을 대항해서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는데 왜 너만 하냐 하고 반역을 하고 도전을 한 사건이에요. 그날 14,700명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죽여요. 그때 하나님이 12지파별 각자가 지팡이 하나씩 12개를 가지고 와서 법궤 앞에다 놓아두라고요. 법궤 앞에다가. 그런데 그 다음 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버렇게 싹이 나고 꽃이 핀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것을 민수기 17장 10절을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하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죽은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서 만드니까 죽은 나무입니다. 근데 죽은 나무에도 싹이 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다. 모세와 아론이 잘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것이다. 그런데 고라와 일당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명예와 권위를 탐해서 그들과 다투고 반역을 했던 것이다. 결국 법궤 안의 내용물들은 하나님의 일에 육체의 일을 동원했던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실물 교육이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율법을 기록한 증거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지키며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에 대한 언약의 증거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특히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다. 그리고 이쪽에는 쌍난 지팡이가 있어서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순종을 통하여서 인도받는 하나님 백성 되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죠. 언약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언약을 파기하고 살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걸 통하여서 자기 백성이 순종의 길을 걷기 바라고 이 법궤 앞에 세 가지를 두신 거죠. 그 안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앞에 있는 순종과 불순종의 길은 서로 다른 길이지만 한참을 같은 방향, 같은 평행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같아 보여요. 방향이 같아 보여요. 더군다나 불순종의 길을 간다고 해서 당장 멸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잘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두 길의 목적지가 다릅니다. 끝이 다릅니다. 방향이 같아도 결국은 다른 데를 가는 겁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은 패망의 길로 가는 거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같아 보이고 편안해 보인다고 해도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과가 다르니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 조용히 나의 불순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시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라면 곁눈질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성도가 가는 길을 성경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탄탄계로가 아니에요. 신앙의 길은 울퉁불퉁해요. 꼬불꼬불해요. 좁은 길이에요.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더 편안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이 다르니까. 아무리 편안해도 그 길은 패망의 길이니까. 그러므로
오직 앞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였고 말씀이었고 보호와 공급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모습은 나약하고 초라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지 말고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바로 성막이죠. 그 임마누엘 법궤처럼 주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면 아무리 거대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법궤를 들고 나아갔더니 요단강이 말랐어요. 요단이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법궤를 들고 갔더니 철병거를 가진 이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지만 그거를 이길 수가 있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으며 그럼 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 실물로서의 요단강은 안 갈라질지 몰라도 내 앞을 맞는 인생의 요단강은 주님 앞에서 갈라질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법궤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 법궤 이야기를 보충합니다. 그게 17절로 22절에 나오는 순금으로 만든 속죄소 카포레트라고 하는데요. 이 속죄소는 이 순종의 길에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법궤와 속죄소 그 위에 있는 그룹들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입니다. 그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하고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든 조각한 이게 그룹이에요. 그래서 속죄소 뚜껑과 그룹은 하나로 되어져 있죠. 그 그룹, 이 그룹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수호하는 천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비서 천사죠. 이 그룹이 원어에는 케루빔입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고 속죄소를 바라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서 천사인 그룹이 얼굴을 마주보고 속죄소는 아래에 있잖아요. 바라본다 이 말은 하나님이 속죄소를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 날개가 서로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고 한쪽 날개는 옆으로 펴서 이 본문에는 그게 안 나오지만 다른 데를 보면 한쪽 날개는 서로 보고 얼굴을 보니까 한쪽 날개는 옆으로 펴서 이쪽 끝 성막벽에 저쪽 끝 성막벽에, 그러니까 성막의 지성소를 꽉 채우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둘이 마주보고는 여기만 뻥 뚫려 있는데 거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이 동그라미로 지금 표시해 놨죠. 그래서 그 그룹이 있는 곳에 회장님이 있는 곳에 비서가 있는 것처럼 그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하는데 그 의미를 알려면 오늘 본문 22절을 보셔야 합니다. 한번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속죄소 위, 즉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씀 명령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속죄소 위에와 앞에 뿌린다. 즉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 위 증거 그룹들 바닥, 발로 밟고 있는 바닥,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곳에다가 피로 덮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피로 덮은 법궤 안에는 십계명을 쓴 증거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일에 실패한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고 신부답게 살고 말씀을 만나처럼 먹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실패자들을 위하여서, 그 언약을 파괴하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언약의 신실함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걸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피를 덮은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을 선택하라 했는데 반지 빼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불순종한 자들, 혼인서약을 못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신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당연히 언약을 어긴 사람들, 그 범죄한 백성을 심판해야 합니다. 언약 폐기의 책임을 물어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런데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피를 가지고 가서 그걸 덮어주는 겁니다. 내 피가 아니라 남의 피로. 여기서는 짐승의 피죠,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 죄와 하나님 사이에 피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과 나의 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화목, 하나님과 나 사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피를 보신다는 거예요? 피를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순종한 나를 보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누구에게? 나에게. 그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말씀을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도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로 심판받아도 변명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인이 자기 죄로 죽는 걸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지 않았다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아서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한탄하며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죄를 피로 덮어주시고 이제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도 나를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맛보며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 성도여야 합니다. 회비가 10,000원이 있습니다 하고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찬송을 일어나서 부르는데 내 속에서 이러는 거예요. 야, 그 10,000원 꼭 받아야 하냐? 교회에서 좀 대주지. 그래서 제가 광고를 축도 오기 전에 다시 했어요. 10,000원 다 안 받고 5,000원만 받으랍니다. 내가 받는 거 아니니까 그 단체에서 받는, 나머지 5,000원 우리 교회에서 대줄게요. 기독교는 가끔 떡도 줍니다. 그런데 떡을 주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빛에 대한 감각도 없고 그런 우리 죄를 덮어주신 주님,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깨닫게 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대제사장으로 서서 심판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바꾸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주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가지고 찾아가서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방법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말씀과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과 아내가 소중하고 자녀와 건강과 삶의 환경들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걸 끝내고 감사로 변하는 겁니다. 헛된 세상 영광과 명예를 찾아 다투던 삶을 그치고 성령의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참음, 자비, 양선, 충성들이 조용히 배어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두렵고 하나님께 반항하던 마음이 변하고 의심과 도전으로 하나님을 찾던 교만이 그쳐지는 겁니다. 그 대신에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소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의 피를 보시고 그 피로 추한 내 죄를 덮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